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나를 잊어도 말씀은 못 잊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2박 3일 동안 우리 여름 수련을 도왔던 파트 전도사님, 우리 한상준 전도사님 동기들하고 7명하고 함께 2박 3일 동안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여기 있는 분들인데요. 저기에 보라색 옷을 입으신 분은 양양 라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박경옥 우리 간사님이세요. 사실 은퇴하신 분이시고요. 남편 성인경 목사님이 두 부부가 양양에 가셔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을 맞이하고 올해는 특히 저희가 가기 전주에 조현병 환자들 8명이 와서 함께 수련을 일주일 동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밥을 해 먹이면서 그들과 대화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다음 사진요.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2박 3일 동안 함께 같이 즐겁게 놀았습니다. 이것은 양양이고요. 설악산 입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함께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요. 밤에는 바닷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사진, 여기가 저희 숙소였는데 이 숙소를 지으신 분은 삼성 기획실에서 평생 일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는 송파에 있는 아파트 2채를 다 팔아서 여기에 집을 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집을 짓고 그것에 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을 짓고 너무 자유한 줄 알았더니만 이게 또 불만족에 빠져서 이제 여기가 좀 지루해진다고.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서울로 가자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분의 고백이 뭔가 이룬 듯한데 또 그 뒤에 오는 지루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다음 걸 말씀하면 참 더 좋을 텐데 인생이 자신이 성취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지루함을 보면서 영원한 진리가 무엇일까?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젊은 이제 내일이 돌아오는 월요일이면 개학을 하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 2박 3일을 보내면서 참 이들을 통하여 듣는 한국교회의 현실 또 이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한 분 여자 전도사님은 자신이 너무 자유롭게 교회에서 막 사역을 하고 말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랬더니만 나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여자 사역자로서 행실이 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담임인 저와 함께 그 장소에서 웃고 막 대화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니까 그냥 아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만 이런 자유로움을 교회 안에서 맛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교회도 있냐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녀오면서 이들이 저희 교회에 대한 감사와 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또 마음에 부담도 됩니다.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소망을 찾기에는 우린 너무 자주 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후배들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과 교회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아무런 부담도 없이, 맞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리스도가 소망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도 항상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했어. 그랬을 터인데, 해석하게도 이들도 사람을 통하여서, 물론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건 맞죠. 그런데 저는 신학교에 다니는 후배들에게서는 좀 이거보다는 좀 더 나아가는 고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졌어요. 왠가 하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해서 너무너무 주눅들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젠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14년 정도 섬겼던 에라는 원장님이 저를 처음 미혼모 센터로 초대하여서 주일마다 가서 그 미혼모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 만났을 때 제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 이 미혼모들에게 남자들 중에 그렇지 않은 남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남자가 하나쯤은 있다고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 말이 저를 그곳에서 14년을 일하게 했어요. 그래도 한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당신들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나도 똑같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한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을 추태를 부리는 그런 남자가 아닌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망은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부분적으로 그런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또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경건하게 살았어도 누가 다윗을 보면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모세를 보면서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왠가 하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먼저 137절과 1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다윗은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여기에 의로우신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모든 판단은 언제나 옳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동시에 이렇게 의로운 성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판단도 의롭다. 이 똑같은 단어에 사실은 옳게 판단하시는데 138절에는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여러분, 끝에 이 명령하시는 증거들, 행동으로 나타나시는 모든,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말씀을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인의 눈에 보기에는 지극히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말씀대로, 의로운 성품 그대로, 의롭게 하신 그 모든 명령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기 때문에 내 말이나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는 누구의 판단,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 믿으실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에 그게 뭐 성경책에나 있는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진실하고 의롭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과 인격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 또한 의로운 것입니다. 반드시 지극히 의로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길게 사실은 저희 집에 간병인을 보내주시는 센터장님하고 거의 한 30-40분을 통화를 했어요. 왠가 하면 저희 집에는 아내를 돌보는 일로 국가에서 한 달에 108시간을 일을 하도록 도우미를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30일에 108시간 해보면 주말 다 빼면 한 20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22일이니까 하루에 4시간씩 하면 이게 88시간이고 한 20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 20시간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화요일, 수요일 날 오후에 4시간씩 또 해가지고 대충 채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들은 다 규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안식일도 끝나고 이제 이번 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보호사님과 함께 하다가 이분이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사실은 그러면서 저희 장모님이 이분에게 화요일 날 오후는 하지 말고 그냥 오전에 4시간 하고 집에 가셨다가 와서 그러니까 2번 출근하는 거예요. 오셔서 오후에 4시간 와서 다시 퇴근할 때 도장만 찍어 가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돌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당신과 함께 그 시간에 함께 있는 게 싫다. 이 시간 내가 하겠다. 당신 없어도 된다. 이러면서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사님도 나름대로 그건 불법인 걸 아시니까 그러면 제가 저 방 한 구석에 있다가 집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있는 게 싫다 하셔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센터가 겪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출퇴근 시간을 거짓말로 하면 센터는 나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에게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전화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드렸어요. 바로 센터장님은 그러면 그분이 일 안 한 시간 동안 제가 보조받은 것은 제가 제 돈으로 국가에다가 환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내준 공단에다 이 사실들 다 알려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애매해졌잖아요. 그죠? 그분은 또 그렇게 하죠. 제가 여러 조정을 하면서 참 이게 근데 저는 이런 조정을 하면서 센터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흑수저인데 그러면서 자신은 학교도 변변치 나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센터장이 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셔서 됐는데 하나님 절대 나는 거짓말로 문서를 꾸미거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내 돈이 손해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이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여사님에게 환불하지도 않고 자기 돈을 다 그냥 공단에다 내고 그렇지만 시간상으로 이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들으면서
야, 이분이 이 일을 얼마나 믿음으로 하는가. 그러면서 목사님, 속이는 일은 절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일을 하실 때 이런 이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참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성품이, 속사람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 자신의 악함과 추함이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들이 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노출되면 내 삶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순전하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간절해지고, 우리 자신의 추함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의 그 성품과 자비로운 성품에 감격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추함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항상 우리 곁에 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참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신의 의로우심과 자신의 이 성품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비록 순결하게 깨끗하게 지켜졌어도 내 말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부분적으로 다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고 또 어떤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내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순전하고 의롭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을 때에 나의 순수성보다도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롭고 순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말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사는 시대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139절과 1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시인은 열정을 다해서 내가 반응합니다. 이렇게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 계신 어른들이 주일 찬양 연습하러 오셨어요. 그 말만 들어도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어른들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뻤고요. 또 정말 매일 여기에 사람이 많든 적든 1년 내내 찬양하는 찬양팀, 여기 우리 주일 찬양팀들도 있는데 사람이 여기 가득 찼을 때 찬양하는 것하고 사람이 적을 때 찬양하는 건 좀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람이 많은 데서 훨씬 더 흥이 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사람이 많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10,0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사람 숫자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갑자기
안 하던 생각도 나고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고 뭐 별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적으면 책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여러분. 그거 희한해요. 예, 그 참 희한해. 그건 저희 기질이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시인이 열정에 사로잡힌 이유가 뭡니까? 1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기에 대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인데, 시편에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지만 고라의 자손이나 이런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말하는 대적들 중에는 예전에 나의 친구가 되어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던 자들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는 무슨 이루어져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 시인은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열정이 그 속에서 불타는 거예요. 이 시인의 말대로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이 시대에 다 갖추어졌어요. 다 갖추어졌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그들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약속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조금만 믿어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 파트 전도사 후배들이 저의 작은 헌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작은 도움을 보면서도 소망을 얘기할 정도이라면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보며 실망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이유가 되었고 갈급함을 가져왔어요. 아시다시피 열정이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단어에서 오잖아요. 무엇에 대한 질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대접받으면 안 되지. 나는 마음의 열정을, 질투심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갈급하고 시인은 열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한 사람만큼은 말씀이 심히 순수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재련하는 불과 같아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순수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한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또 말씀을 많이 신뢰한다고 해서 내가 광기에 빠진다, 그럴 염려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때로는 우리로 깨닫기도 하고 우리를 절제시키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마셔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갇히기가 쉽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우리 자신들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래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폭풍이 다가오면 다 무너질까 염려하지만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도 무너질 염려는 없다. 부서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열정이 무엇이 열정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이것이 자신의 내면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데 관심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신구약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의로움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저항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만 원의 디올백이 뇌물이 아니고 감사의 선물이라고 판단하는 검찰을 향하여서 해체를 주장하고 검찰이 바뀌어야 되고 그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검찰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이 하나님의 의분이 없는, 그래서 이 열정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히면 지극히 부정한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응답하는, 이것 또한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각양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안에 열정에, 이것이 반드시 의로움의 축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꼭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정민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말도 안 되는 건국절 논란을 가지고 역사의 사실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 이승만 대통령을 마치 국부로 말하려고 하는 이 전근대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할 때에 다시 한번 각 나라에 주신 경계와,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인 다양성과,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의 열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으로부터 나는 삶의 열정이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141절과 1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이 주의 의는 영원하기에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지만 그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처음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신 분들,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여러분 먼저 받아들이던가요? 그 가족들 설득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기까지 18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목사 안수 받던 해에야 겨우 이제 내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내가 예수는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가셨어요. 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참 반깁니까, 여러분? 오히려 조롱을 받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라고 했는데,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하는 이 구절을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small and despised. 이 small, 내가 작다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 그러니까 뭐 스몰이라고 해서 뭐 신체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영향력부터 시작해서 그 사회에서 비천한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는 굉장한 무역이 행하여지던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다 비천하더라. 노예들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시에서 조롱했어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조롱을 당하죠. 만약 이 시인이 에스라가 마지막 성경을 편집했으니까 이 성경을 편집할 때 그가 살았던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면 유대 사람들 다 조롱했지요. 너희들은 여호와 신을 믿는 너희 신이 져서 우리 신 엘에게 져서 너희가 노예로 끌려오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이 노래를 불러봐라. 그들의 악기를 주면서 너희들 노래 불러봐라 하고 조롱하니까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강가에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은 나를 작다고 비웃고 내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조롱하여도 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영원한 의,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서나 말씀을 사랑하면 삶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삶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심지어 143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이 안 맞죠? 환난과 우환이 미쳤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찾아왔어도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살기 편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주님을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주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의 의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 삶이 지금 이 말씀에 부합하지 아니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만이 영원히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주의 나라에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시인은 현재 환난과 우환 속에서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을 믿으면서 그 마음속에 신뢰로 인하여서 생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이 시인은 미래를 보는 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힘이, 믿음의 소나기의 그 손아귀의 힘이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순수하게 하고,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도 하지만 친구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이며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린 걸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의 진심을 믿지 마시고 조직을 믿으세요. 법규를 믿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관을 만들었잖아요.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관을 만들고 지금까지 쭉 지켜왔는데 이번 안식월을 지나면서 정관을 만들어서 우리는 뭘 했는가 이런 것을 또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는가? 장로님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는가?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하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서 제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것 하나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관을 가지고 나를 이 규제하는 데 쓰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 사람이 전부이든 일부이든 상관없어요. 정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순수하게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는 정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 이 담임 목사를 규제하는데 견제하는데 이 정관을 쓰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걸 만들었지? 이걸 만든 이유는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지 누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직분을 나누어서 다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 조직이 왜 있습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하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직은 한두 사람에게 일 맡기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에게 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짐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진심을 믿지 않습니다. 또 이런 조직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동안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안 믿으면 누구를 믿고 교회를 합니까? 그랬다고요. 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VF를 믿지 마세요. 제가 워낙 IVF를 좋아하니까 그랬어요. 이 권사님이 제게 조직은 언젠가는 당신을 배신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떠난 많은 그 형제 자매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IVF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이 다 학생 때 저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개척보다 더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시대가 변하니까 어떤 좋은 추억을 가져도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서로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붙잡아야 할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에게 다 서운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세운 목적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런 것이 안 지켜지니까 마음 한 구석에서 서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순수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주장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말씀만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켜온 정관도 사랑해야 되고 규정을 잘 지켜가야 되지만 더 열심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마치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것처럼 말을 하는 시대예요.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쫓아가지 말고 나를 알고 싶거들랑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그것을 넘어서서 기록된 말씀이 새롭게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 모두가 다 나를 기억하려고, 나의 행실을 기억하고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고 이 말씀을 사로잡는,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